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살바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발길을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이름알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우리 교회 나와서 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죠?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그 어리석은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좀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자기 남편하고 대화가 되질 않아서 친구한테 너무 답답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책 있는 조용한 남자가 좋아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조용한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더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 전에 남자가 잘 웃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그와 같이 완벽한 선택도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지혜와 만능으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누구도 그의 손을 금하지 못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참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성령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스토리를 보면 엘리야가 처음에 이 원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붙잡고 자기가 끝까지 실행해야지만은 이스라엘이 쓰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혼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그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로뎀나무 아래 낭망하여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 주십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고. 나 혼자 하나님의 편이라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나 혼자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엘리야도 이해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사역하는 엘리야는 많이 외로웠을 것이에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사회에서 살면서 그가 착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자기 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라고 느껴지고 선지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느껴졌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충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진심으로 헌신할 사람들을 아직도 키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인간의 눈으로는 나는 혼자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대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령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에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자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본문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우울증 걸렸을 때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그가 마음에 가졌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셔서 엘리야는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엘리사가 부자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아마 엘리야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소 한두 마리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2겨리 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겨리에 소가 2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12결이라면 소가 24마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어떤 농사를 하길래 소가 24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4마리의 소를 키우고 먹이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럼 엘리사는 당시 매우 큰 규모의 농사를 짓는 상당한 부잣집 자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농사밭에서 엘리사를 찾고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서 던진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엘리사에게 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지자의 권위와 영적 계승을 엘리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셔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공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으셨는데 엘리사가 그 당시에 무슨 신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 시대에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농사 짓고 있었어요. 부잣집 아들로 세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의 욕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선지자로 유명해지고 싶고 뭐 어느 자리에서 나서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순종하고 엘리야 다음으로 놀라운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이 일상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자리, 일상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도 부를 때는 다윗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공부가 안 끝나서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 지금 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변명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요, 은총이요, 또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transformation, 삶의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은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실 그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예.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열왕기상 19장 20절, 21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들었더라. 아멘. 예. 엘리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권능을 갑절로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빨랑빨랑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겠다고 깨달았을 때 그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부모에게 작별하고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 후에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 여기 엘리야가 바로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비슷한 장면이 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을 작별하고 오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가족을 첫째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와 다른 것은 엘리사는 믿는 일을 첫째로 하고 가서 가족을 작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허락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엘리사가 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이 일을 행한 것을 알 수 있나? 우리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잡아 베풀어 놓고 부모와 동네 사람들 다 데려다가 잔치를 하며 자기의 사업과 세상 일과 대인 관계를 다 정리하여서 미련을 끊고 일어나서 엘리야에게 수종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몸을 바쳐서 엘리야를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죠?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이제 세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 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자기가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선포한 것은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만 일심으로 몸을 바쳐 하려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어떤 건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직장, 가족, 내 인생, 내 자신 이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주중에 10만이 넘는 벤츠를 뽑아서 이렇게 아침에 교회에 타고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숙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시험이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제가 좋은 차 타는 걸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저런 타락한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앉아있나. 아니 목사가 벤츠를 타? 그러면서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벤츠를 사고 숨기면서 타야 되나? 몰래 타고 다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고 그걸 싫어하고 그걸 원망하고 내가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꺼려한다면 사실 목사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지정하지 않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 예수쟁이 돼가지고 돈도 없어서 벤츠도 못하고 일요일 날 뭐 사 먹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러면은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발짝은 세상, 한 발짝은 교회.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힘써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 혼자 하려다가 엘리야처럼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와 같이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면서 또 챙겨 나누면서 무거운 짐 있으면 같이 들어주고 또 뭐 잘한 일 있으면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운동이 아름답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님들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입술을 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럼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요소들의 미련을 끊고 전적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참 종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몸과 마음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 운동에 동참하는 축복된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